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동안. 자, 이 세계에는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70억에. 참 70억 얼마나 많습니까? 70억 중에 나라가 굉장히 많고 민족이 많고 또 독특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어떤 그 오지 탐험이나 아니면 뭐 세계 뭐 문화기행이나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렇게 좀 촬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기도 하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 야, 저 어떻게 우리 같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충격을 받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서 인도의 겐지스 강에 가면요. 겐지스 강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겐지스 강을 아주 신성시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을 하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을. 근데 우리가 그 물을 보면 더러운 물이거든요. 엘리사 때 보면은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씻었을 때 깨끗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지만은 겐지스 강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거는 흙탕물이고 더러운 물이고 시체 썩어가는 물 같아 보이죠. 근데 그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진으로 딱 보니까 거기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화장터가 있어요. 바로 그 옆에. 여기서 사람들이 물 마시고 목욕하고 막 신성시하는 그 옆에 사람의 시체를 가져와서 거기다 태우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화장터 하면 그래도 태우는 모습은 안 보잖아요. 아주 최신식으로 되었고 뭐 청결 의식을 강조하죠.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대로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부자는 장작을 많이 갖다 떼기 때문에 싹 탈 때까지 태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태우다 맙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탈 타다가 말아버리면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스럽겠습니까? 그거를 그 바다에다 던져요, 또. 강에다가. 그러면 둥둥 돌아다닙니다. 죽은 시체가. 그럼 그 옆에서 물 마시고 있어요, 그 물을. 야,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 용납이 안 된다. 티베트에 가면 불교, 라마 불교. 그래서 한 집에 한 승려가 있을 정도로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그들은 보면은 이 돌고 도는 의식, 뭐라고 그러죠? 윤회사상이라고 그러죠. 윤회사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장래의식이요. 조장. 조장이 뭔지 아십니까? 1조, 2조 조장이 아니고 세조. 새에게 시신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딱 눕혀놓고 새가 많은 곳에 가서 시체를 갖다 놓으면 새들이 와서 독수리가 와서 까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습니다. 내장 쪼아먹고 무능깔 빼먹고 막. 아니 그 가족의 시체를 어떻게 새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러면은 윤회 사상의 사이클이 빨라져서 새가 먹으면 새를 짐승이 먹고 짐승이 먹으면 짐승을 이제 사람이 먹고 해서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우리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충격적인 것, 생각만 해도 어렵고 역겨운 것,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그런 세상의 충격을 받아도 우리 머리가 뭐 멍합니다. 충격을 받아요. 좋은 충격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요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인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되고 찬양 드릴 때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충격 받은 사람들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충격받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을 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가지고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킬 것이고 너를 보존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가지고 그가 잠자고 있던 돌베개를 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이곳까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 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를 깨트리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충격을 안 받는 게 문제죠.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어져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남의 말 듣는 듯이 멍하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 요한하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스럽게 정겹게 있었던 그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볼 때 충격을 받아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같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를 당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말씀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을 향한 이 문이구나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도 솟구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 말씀 두려워할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가감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길 작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대로.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건숙 사모님이 쓰셨어요. 이 사모님의 남편이 누구냐 봤더니 신성종 목사님이시죠.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신성종 목사님. 1993년도에 문민정부가 시작되었을 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에 한 몇 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경호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수요, 학자요, 또 이 신학자요, 목회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평생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노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입신을 통해서 며칠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중국에 가서 딱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너를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존경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신학자로 인정을 받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일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그 아주 구석구석 열악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했더니 저 같은 사람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봤으면 저 그런데 갈 사람 아닙니다. 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충격받고 주님 앞에 상급 쌓고 주님 의식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선교 여행 중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장윤아 선교사님이신데 베트남에서 선교하신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극적이고 간증거리가 많고 소설가이신 사모님이 대신해서 2년간 만남을 통해서 글을 썼습니다. 간증책을 쓴 거죠. 그 제목이 바로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과거에는 벽산그룹 대그룹의 무슨 기획실장 그리고 무슨 비서실장 하면서 꽤 괜찮게 나갔던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 또 출마해보기도 하고 또 국보위를 거쳐서 개인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88 올림픽 때 부산 요트장 건설하고 호텔도 건축하여 건설업에 직접 참여하여 사장으로서 막 정말 장구하면서 나갔던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1986년도경에 일어나고 났더니 눈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눈이 이상하다 싶어갖고 병원에 갔더니 뭐 별것 아니래요. 그런데 점점 몸이 안 좋아요. 굳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목소리는 들리는데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건설을 하다 보니까 마셔라 보라 그러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었죠. 그런 그에게 갑자기 환란이 탁탁 쳐버립니다. 그것도 40대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자기 귀에는 다 들립니다. 자기 비서실장이 오더니요, 사모님에게 조강 지쳐버리고 암흑의 탤런트하고 놀아나더니 이런 것 아니냐고. 말 못하니까 꼼짝 못하죠. 아버지가 9개월째 누워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평안히 눈 감아라.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장모님이 오더니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 이제 그만 끝내자. 내가 이런 사람 수발 드는 건 난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이 사람 술과 여자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졸였니? 이제 산소 마스크 떼자.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내가 가까이 오면 혹시 산소 마스크 뗄까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이 산소 마스크 뗄까봐 막 두려웠어요. 근데 그걸 10개월 동안 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난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났었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소원을 이행하라. 너 소원을 이행하라. 그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소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이 3살 때에 장인집에 놀러를 갔는데 장인집이 한옥집이었는데요. 제 3살짜리 어린 아들이 고양이가 많다고, 그 집에 고양이가 많았는데 고양이 많다고 고양이 피하다가 부엌으로 떨어졌어요. 부엌으로 떨어지다가 장모님이 사위 왔다고 곰탕국을 사골국을 막 끓이고 있는데 아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막 3도 화상 오그라져 갖고 아들 살려달라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소망이 없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 그때 소원을 했대. 그때 아들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소원은 잊어버렸죠. 은혜 받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의 목소리 들려오기를 내 소원을 갚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정글을 보여주시는데 그 정글이 옛날에 자기가 이 베트남에 참전했을 때 그 정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확인하고 신학을 하고 서서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혼자서 베트남 정글로 갑니다. 그것도 80년대니까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산국가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호롤 단신으로 갑니다. 가족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할 때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모든 고초를 당하고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20여 년 동안에 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한쪽 눈이 그때 휴유증으로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을 자주 못 만나죠. 자식이 어떤 데 한번 초등학교 한번 왔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한국에서 아들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혹시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그랬더래요. 혹시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아버지 얼굴을 얼마나 못 봤으면 혹시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 볼 때 죽지 않고 살아있네. 이게 인사래요. 왜냐하면 위기 순간순간 죽을 기회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하나님 만나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 오직 그 사람만의 몫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마다요, 진실되게 만난 사람마다 안 변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으로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모태신앙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음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으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참 보면은 우리가 1시간 예배도 길다고 그래요. 1시간 예배도. 얼마나 몸이 쑤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하지 못해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게 하옵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옵소서. 귀신 쫓아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우리 귀신 다 쫓아내봅시다. 가정마다 숨어서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버려야 되고,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으리라. 특별한 사람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성령 받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해야 될 귀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닮게 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물론 얼굴 인상도 달라지고 웃음도 있으시고 감사도 나오고 언어가 달라지죠. 그는 속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겉모양은 별로 안 변해도 속이 달라지는데, 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옛날에 내가 주인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달라지니까 주인을 의식하게 됩니다. 주인은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힘들어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면 이게 안 좋은 소리가 나왔는데,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 이제 소유권을 주님께 다 옮겨드렸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몸뚱아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육체 속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주님 병 고쳐주세요.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옛날엔 마귀 소속이죠. 옛날엔 어둠 소속이죠. 지옥 소속이죠. 이제 우리의 호적이, 영적인 호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즉시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러니 소위 주인이 달라지니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죠. 속이 변했나요? 속이 정말 달라지고 있나요? 속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겉모습은 괜찮은데, 겉모습은 계급장 달고 거창하고 거룩한 옷을 입는데 속이 안 달라지면요, 그 주인은 옛날 주인 삼고 살아간다면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질그릇 속의 보배였어요. 질그릇은 뭐냐면 깨지기가 쉽고 평범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토됨을 아시고 우리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보배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오시니까 가치가 달라졌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에어포스 원이라고,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타니까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좋은 그릇도 개밥 주면 개밥 그릇이 되지만 그 좋은 평범한 그릇에도 보석을 담아놓으면 고숙함이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도 결정이 되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것, 거룩한 것, 최고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시는 주님, 진짜 주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보고 알고, 뭔지 모르고 믿지 말게 하시고 뭔지 알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어도요, 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마귀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을 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속에 정말 보배가 계신가?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혹시나 그 떠돌이 취급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저 건너방의 구석에 다락방에 처박아 놓는 그러한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이 가장 거실에 가장 많이 만나는 장소에서 왕노로 타셔야 될 그분의 음성을 늘 듣고 있어야 될 우리들이 그분 음성 듣기를 싫어서 그냥 주일날에만 나오시라고 그러고 평일날엔 나오지도 마시고 목소리도 들려주지 마시고 부담스러우니까 저 구석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내몰아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때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내 믿음이 초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그 정도 나름대로 나 신앙생활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을 하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대가를 만나는 순간 있잖아요. 대가가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앞에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도 저렇게 더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월요일 때 그 재직자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개강 예배 드리기 전에 연극을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연극이 이제 그 촬영이 돼갖고 실제 연극인데 이제 촬영된 영상을 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북적북적하고 왔다 갔다 하고 뒤에는 시끌시끌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할 때 앞에서 연극을 딱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연극을 주목할 때 연극 속으로 그 이제 현장감 있게 빨려 들어가는 거, 현장감 있게. 그때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는데도 일본의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수많은 사람이 신사참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협박을 받아도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설교할 때 말하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같이 동조하니 일본 측에서 보면 눈의 가시처럼 제거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설득도 하고 강요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매를 때려도 통하지 않아요. 수차례 추록하고 투옥되고 추록하고 계속하고 몸은 야유어 가죠. 정말 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투옥이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두들겨 맞고 고문을 받아서 그 연극상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의 얼굴이 또 모습이 찌그러져 있어요. 한마디로 찌그러져 있는데 그때 일본 순사들이요 성도들을 딱 불러다 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는 모판을 쫙 펴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목사 봐라. 그만 죽게 됐지. 살릴 길이 있다. 살릴 수 있다. 신사참배 계속 여러 번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고개를 까딱 하면 풀어줄 거고 또다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까딱 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장로님들, 그 중에 조만식 장로님도 계시고, 아시죠?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지금 몸은 꼬꾸라져 있고, 곧 안 그래도 쓰러져서 죽으실 분 같은데, 그 모판 위를 걷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상반해도 몸이 막 그냥 전 무섭습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된다는데 했을 때 목사님, 여보시오 성도들, 아니 한 번의 우상숭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랍니까? 한 번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 번의 목숨 때문에, 잠시의 목숨 때문에 주님 말씀을 부정하고 짓밟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옵시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는 모판을 걷는 것. 거기서는 연극이지만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볼 때 눈물이 안 나오던가요? 그 모습을 볼 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던가요? 그 현장 속에서 주님 차라리 총에 맞아서 죽는 게 낫겠어요.
주님, 차라리 망나니에게 목 베이는 게 낫겠어요. 온갖 고통 다 당하고 못판 일을 사람을 걷게 할 때 이거 하나님, 사람의 몸에는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밟으면 푹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온갖 발바닥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나오고 찢어질 텐데, 그 아픔, 그리고 한번 찔린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찔린 그 발바닥을 또 빼서 또 밟아야 될 텐데, 주님, 그래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춘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발바닥 한 발바닥 떼는 모습을 볼 때요, 성도면 눈물 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저런 입장이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예수를 대우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가슴 뭉클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작은 죄도 두려워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 작은 일에도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때려 죽인다는 사람 없는데도 너무 쉽게 나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주님 말씀 짓밟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또 우리 초기교회, 한국 초기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초상을 갖다 놓고 초상화를 그려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을 밟아보라는 거, 밟아보라고. 성도는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 그림에 불과하지만 그걸 밟으면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밟을 수 없어요. 나는 못 밟겠습니다. 그러면 망나니가 옆에서 목을 쳤어요. 바로 그냥 줄 서서 목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 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마귀 역사가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할 때 부디 이게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직분자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육적으로는 피곤해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익이 됐다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기회에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분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고 신앙생활 대충 했다가 큰일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쪽쪽이 깨닫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이시에요, 영적이시에요? 성경에 보면은 육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근데 세상에 가보세요.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 자체 구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죠. 왜 성경에서는 육적이냐 영적이냐를 구분하냐면,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이 바뀌면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복음 따라, 믿음 따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주인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믿음 중심, 천국 중심, 말씀 중심, 재림 소망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 말씀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인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였는데도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 주인 행세하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은 둘째 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구별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과 자기 자존심에 목숨 거는 사람, 자기 입장에 목숨 걸고 주장하고 변호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앞에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육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습니까? 영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습니까? 세계에도, 자연 세계에도요,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지만 자연 세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주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확합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전하고 공전할 때 기울어져서 돌아갈 때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공전의 속도도 어마어마한 속도고 자전의 속도도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근데 이탈 안 되는 걸 봤을 때 조금만 이탈되면 지구는 뜨거워서 죽습니다. 조금만 늘어지면 지구는 추워서 죽습니다. 평안함 없이 주님의 사시사철 계절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요. 우주의 운행을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보십시오. 콩 심으면 콩 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속에서 주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보이는 세계, 모든 세계, 보여지는 세계, 3차원의 세계. 자, 믿음으로 3차원의 세계를 딱 보는 순간에 우연히 생겼다, 어쩌다 생겼다, 뭐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생겼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3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또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묵과 또 궁창을 나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계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3차원,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영적인 세계 보호자를 움직였다, 좌우로 움직였다 하는 것이요, 기도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움직여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로 맺고 말로 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용도를 알고 만드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뜻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래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방해하는 것이 많아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최대의 권리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땅에서 하는 것이 하늘에서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거 비밀한 것을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니 하늘과 땅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알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거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없다, 아주 자유롭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혈과 육이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린 영적인 싸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싸우세요. 기도로 싸우면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있잖아요. 모세가 첫 전투를 맞이했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산 밑에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데서 쳐다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이 보여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딱 앞에 서서 나가서 싸우는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보면서, 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 쳐다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져요. 이걸 보는 순간에 안 올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올려야만 합니다. 육체가 피곤해도 계속 올려야만 합니다. 나중에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붙들어져서 결국 이겼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려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에 외워 들려라. 왜냐? 여호수아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싸운 줄 알아요. 자기가 용맹스러워서 이긴 줄 알아요. 근데 그 전쟁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영적 전쟁이었어요. 기도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일선에서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른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의 전선이 무너지고 기도가 황폐화되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가 살아야 전부 삽니다. 기도할 심령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기도가 불 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패배자예요. 이미 패배했어요. 그러나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다 철폐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들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죄 아래 있으면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데 옛날에 자유하고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또 죄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죄는 영적으로 영향력을 못 미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마귀에 속하면 누구 소속이에요 도대체요? 교회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누구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 아니겠어요? 마귀 소속. 그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갈 때 마귀 소속은 따라가지 않겠어요? 교회에 있어도. 그러니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회개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죄를 빨리 청산해야 자유할 수 있어요. 죄는 두둔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속에 죄를 아주 지긋지긋한 죄를 끊어내고 죄의 고리를 잘라내고 오직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지금 또 그 영향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 이 마귀라고 하는 놈 말이죠.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이 예수님을 농락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너게 나에게 주어라래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러 오셨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건드리는데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 무로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넘겨받았대요. 넘겨준 거래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니래요. 내게 넘겨준 것이 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추하게 됩니다. 그 영광은 누구 거였나? 그 권세 누구 거였나? 정말 하나님 죄 짓지 않은 인간들에게 허락한 아담에게 허락한 그 권세 그것이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가 몰수해 가버리고 말았으니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인데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예수의 권세로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죄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썩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마귀가 죄를 무기 삼고 억압을 한 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성도들조차도 지금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 아래에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언제나 싸움의 최전방에는 생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각과 언어인데 하나님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막 내 말 하고 싶고 또 속에서 안 좋은 말 나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좋아하는 코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다 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동차가 2대가 있습니다. 자, 1대, 2대. 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이 자동차인데 똑같은 자동차입니다. 동급 자동차. 똑같은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에 한 사람이 운전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승리 급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신호 무시하는 사람. 자, 이 자동차에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온수한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신호 잘 지키는 사람, 정신이 아주 멀쩡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모는 모습이 똑같을까요? 틀려요. 자동차는 똑같잖아요. 왜 틀리죠? 운전수가 틀려요. 운전수가 틀리니까 똑같은 자동차인데 어떤 차는 막 망나니 같이 모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얌전하게 모는 차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긴 질그릇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악한 것이 막 터쳐나오죠. 근데 온순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절제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낫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번뇌가 생길 때에 막 자기를 비우고 막 절하고 그래갖고 고행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우리는 비워야 될 사람보다도 먼저 죄는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우리가 100%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아니 돼요. 오직 뭐로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하는 것인데 기도 안 하니까 넘어지잖아요. 자기 마음 자기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기 마음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입니다. 마음이 다스리는 것이 영.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보면은 혼이고 혼을 다스리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모든 것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영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마음의 바탕은 참 착한 사람이 거짓되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든지 희한한 일을 벌릴 때 말이죠. 그때 보니까 정말 속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보면은 무슨 호성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자기 아버지, 형수, 조카를 망치로 때려서 죽였잖아요. 나중에 교도소에 가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데 이 기도하는 장로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영적인 것이구나. 너 옆에 누가 있지? 근데 경찰에 가도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주는데 영적인 사람이 딱 보고 너 옆에 누구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랐고 어떻게 알았냐고. 저놈이 자꾸 시켜갖고 내가 행동했다고. 그래 나중에 보니 귀신이요. 그를 움직여서 망치를 들고 이 형제를 때려 죽이게 만든 거예요. 용돈을 타러 가니까 막 구박을 하죠. 그러니까 직업도 없고 동거 생활을 하고 직업 없고 용돈 타러 가니까 좋아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망치로 네 아버지 때려 죽여라. 네 형수 때려 죽여라. 처음에는요, 택도 없는 소리 있죠.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 소리에 계속 악한 영들이 사로잡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때려 죽이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결국에 그렇게 해서 살인을 하고 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사람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귀신에 미어 있으니까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혼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 오셨어요. 그분 모셔드리고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날마다 의뢰하세요. 그분은 영적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분,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 의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 죄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시고 통과할 수 없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차원에 사는 우리들 그대로 살면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니 책임져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사랑과 그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갑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계 말씀 드릴 때마다 경계심을 우리가 느슨하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잠수함 타는 사람 이야기를 글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김좌진호라고 해서 잠수함을 진술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잠수함 보니까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거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잠수함 보면 막 꾸부정하고 돌아다니고 막 앉아가지고 근데 지옥 그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 그 자체가요. 그런데도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좀 특이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세수도 고양이 세수해야 되고 피곤해도 막 그냥 마음껏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니까 잠수함의 그 비밀이 뭐냐면 은밀하게 움직이는 은밀하게 물 밑속으로 움직이니 아무리 뭐 소나하는 뭐 음량 탐지기 음파 탐지기를 해도 사실은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남의 그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잠수함입니다. 근데 잠수함 전력이 대단한데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왔다 나왔답니다. 안 보이게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레이더에 잡힙니다. 영적인 레이더에. 아 이게 악한 것이 육신의 생각이 악한 것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되잖아요. 말씀 들을 때 회개가 나오잖아요. 말씀 들을 때 결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삽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별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안타까운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타는 것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후회도 없고 통곡도 없다. 그 정도로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작은 말씀 앞에도 막 크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정말 버릴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으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꿰뚫어서 보고 마귀가 세상의 흐름이 마귀가 세상을 접수함이 문화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귀신의 문화, 음행의 문화, 죄의 문화가 어떻게 지금 아주 발부둥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면 안 됩니다.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파수꾼이 되시고 가정의 파수꾼이 되시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는 파수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